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지지난주 신앙이란 무엇인가, 또 예배란 무엇인가, 신앙과 예배를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교회일까요? 네, 질문 안에 어떤 답이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일 아셔야 될 것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익히 알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은 일반 용어로는 교회 그러면 건물을 많이 지칭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샘물교회 어딨냐 그러면 저기 있습니다 할 때는 교회 건물을 가리키죠.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조금 엄밀하게 구분을 합니다. 건물을 가리킬 때는 교회당 그렇게 하고요. 교회당 이렇게 하고 교회 그럴 때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교회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하나의 공동체다.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관한 첫 가르침으로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마음에 새겨서 지금도 열심히 우리가 교회의 길을 가고 있고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더욱 귀한 샘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제일 먼저 고백 공동체입니다. 고백 공동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제 독일에서 자신을 교회를 가리켜서 고백 교회다 그렇게 자칭했던 그런 분들이 있어 참 귀한 교회를 세우셨던 분인데, 그런데 그분들만이 아니고 이 땅에는 모든 교회는 고백 교회입니다. 고백 공동체. 사람이 모여서 모임을 이룰 때는 무언가 연결하는 매개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일 때, 공동체를 이룰 때 그냥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통하는 게 있어야 되고 서로를 연결해주는 매개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매개가 됩니다.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고 또 등산 이렇게 취미 생활 따라 그걸 매개로 연결되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 학연이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되죠. 동문회는 같은 학교를 나왔다라는 그걸 매개로 해서 모이게 됩니다. 어제 사실은 우리 청년들 우리 샘물 행복 축제 열심히 해주던 스태프들 제가 밥 한 끼 한다고 모여 있는데 거기서 또 나타나더라고요.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분당 중앙고등학교를 나왔대요. 그럼 저쪽에서 어머 나도 나왔는데 앉아있는데 한 10명 앉아있는데 한 서너 명이 분당 중앙고. 우리 한국 사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목사님들 모여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 예를 들어 제 고등학교 후배다. 그럼 바로 말라요. 가서 너 물도 와 이러면 또 어디나 우리는 이 학교라는 것이 굉장한 그런 끈끈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또 그거 외에도 지역 연고, 지연이라고 하죠. 이것도 사실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는 중요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선거할 때마다 그게 좀 드러나잖아요. 그죠? 지역마다 색깔이 좀 다르게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이 그래도 같은 고향 사람이면 정이 가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좀 투표할 때는 좀 이게 희석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모일 때는 무언가 연결하는 매개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우리를 무엇이 이렇게 하나로 모이게 했는가?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인데요.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교회가 시작이 되는 장면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여 이르되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고백하여 이르되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러고는 바로 그 맥락에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탄생을 선언하십니다.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성도님들 지금도 그렇지만은 고백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백이 정말 진실하게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고백 공동체예요.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고백을 4글자로 늘리면 뭐가 될까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고백을 4글자로 늘리면 또 속으로 우리 목사님은 분명히 고백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하는데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게 나오네요. 근데 그건 아니고 예수 고백입니다. 고백을 4글자로 늘리면 예수 고백. 우리가 고백한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래야 고백이에요. 오늘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한 거예요. 바로 이 고백에서 주님께서 교회의 태동, 교회의 탄생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꼭 자리하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을 잘 못 보는데 좀 아쉽기도 합니다만은 예전에 자동차 뒷 범퍼에 물고기 그림 붙이고 다니는 분들 꽤 있었잖아요. 물고기가 이렇게 뒤에 꼬리가 열려 있죠. 이렇게 매듭처럼 이렇게 간략하게 그린 물고기인데 그걸 보면 이제 뒷차가 눈치를 채죠. 아, 이분이 교회 다니는구나.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물고기일까?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 제자들이 어부가 많았으니까 물고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죠. 그러니까 초기부터 물고기가 신앙의 상징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고기의 출처는 베드로의 직업이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고백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예수님 고백 이걸 3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오늘 묻는 게 많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3글자로 줄이면 그게 물고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게 3글자로 줄이면 물고기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말에는 전혀 안 보이는데 이걸 그 헬라어 성경 원문 그대로 원문으로 써놓고 거기 주요 단어의 이니셜을 따면 그 영어 서양 언어는 그렇게 많이 줄여서 하잖아요. 이니셜을 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익두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쪽 말로 익두스. 영어 철자로 표기를 하면 뭐 IX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익두스가 돼요. 근데 이게 그쪽 말로 물고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물고기가 우리 교회 초기부터 신앙의 어떤 상징이 되었습니다. 직업하고는 전혀 어부하고는 상관없어요. 없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약자로 이니셜로 줄이면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물고기 고백이 되겠습니다. 각설하고 교회는 성도님들 그 무엇보다 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원래는 찬양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이 멘트를 잘 안 하는데요. 피보다 진한 이 고백 그랬잖아요. 우리는 서로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에요. 육신의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닌데 피보다 더 진한 무엇을 나누었다고요? 고백입니다. 예수 고백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교회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예배 시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고백을 했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참 아름다운 이름이고 존귀한 이름인데 이 고백이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보실 때 사도신경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양이 제일 많은 게 몇 번째 부분이었죠?
두 번째, 예수님 고백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 고백의 중심에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질문 하나 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눈을 감고 해야 될까요? 뜨고 해야 될까요? 이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게 당연히 감고 하는 건 아닌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항상 어릴 때 그랬을 거예요. 눈 감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의미를 생각하면 눈을 뜨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이건 고백입니다. 기도가 아니고. 주기도문은 기도이기 때문에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는 게 맞아요. 주기도 기도문이잖아요. 근데 고백은 참 신앙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기도가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눈을 뜨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눈 뜨고 할까요? 감고 할까요? 저는 항상 뜨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좀 이 찬양대 앉으신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걸 암기를 못해서 눈 뜨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쳐다보시는 분은 없으셨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른손 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저도 많이 생각했는데 이 좀 너무 조금 파격적인 것 같아서 했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실제로 서울 시내에 있는 꽤 의미 있는 규모 있는 교회는 오른손 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한 20년 전에 결정을 해가지고 교회가 오른손 들고 고백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저도 한번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겠다 생각하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고백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무엇이냐? 자녀 공동체입니다. 자녀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같이 예배하는 옆에 계신 분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절대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귀한 분이세요. 우리 함께 교회로 모인 이분이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나도 그렇지만은 옆에 계신 분도 굉장히 귀하니까 우리 서로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예수 고백을 했을 때 사실은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교회 설립을 선포하기 한 걸음 앞서서 오건 18절 여기 17절이거든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보니까 네가 참 복이 많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그 고백 내용이에요. 그 고백을 너에게 알게 한 그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구나. 이 문자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성도님들 이 뜻입니다. 베드로야, 나는 지금까지 네가 요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너 아버지 이름이 요나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읽으시면 정확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야, 나는 지금까지 네가 요나의 아들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 네 주민등록 등본에 나오는 그분이 네 아버지인 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좀 풀어드리면 바요나 시몬, 이게 그쪽 말로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이스라엘 분들은 이제 그 사람 호칭하고 이름 쓸 때도 가끔 쓰나 봐요. 이 바라는 접두어가 있어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입니다. 이게 성경에 몇 분 나옵니다. 바디메오라고 있죠. 바디메오. 원래 맹인으로 하셨는데 주님 치유해 주신 분. 근데 이분을 바디메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바디메오 이렇게 읽게 됩니다. 이분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디메오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디메오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있습니다. 바돌로메. 바돌로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바돌로메. 아버지 이름이 돌로메입니다. 당신이 이제 그렇게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람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냥
호칭 부를 때도 그렇게 많이 부르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 어법을 따라서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어요.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아닌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3번 물으신 질문이 있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인데 어느 쪽이 맞지? 성경이 이게 헷갈리네?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같은 이름입니다. 요한하고 요나 발음이 좀 비슷하죠? 네, 같은 이름인데 요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아버지 이름을 한번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환기를 시키는 거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보니까 참 복이 있는 애다. 이 고백을,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지금 보니까 요나가 아니네. 혈육이 아니네. 너 아버지 그 호적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이걸 너에게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걸 일러주셨구나. 조금 세게서 읽으면 이제 보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뜻입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인간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 사회에서 잘못 들으면 이거 신성모독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를 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예수님이 그 간파를 하신 걸까요? 베드로의 뭐예요? 고백입니다. 고백. 베드로의 고백. 성도님들, 고백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세요. 고백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고백은 이 땅에서 나에게 아름다운 변화를 몰고 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오는 것은 고백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오늘 임의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성경에 대해 원칙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영접 모임 할 때 지난번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이 구절이 중심이 되죠. 그런데 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영접 모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다는 게 뭘까? 조금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풀어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꼬르,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냐? 내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 영접을 안 한 것 같아서. 이러면 목사가 막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직까지 영접 안 한 것 같았어. 이거하고 똑같아요. 영접하는 자, 이꼴은 뭐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또 하나 더 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님들, 고백은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에 이런저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어떤 재주도 그렇고 선거에 되고 안 되고도 우리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한 변화를 우리 삶에 몰고 오는 게 있습니다. 고백입니다.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영접 모임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요. 그 예수 영접 모임의 그 목표가 뭐냐? 제가 그때 쭉 이야기한 목표가 뭐냐? 이 모임이 끝날 때쯤 그분에게서 이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그 한마디
받아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음성이 제 귀에 들리면 목사로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형제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고백 한마디 제 귀에 들리면 그분의 입에서 나와서 제 고막을 때리면 내가 주저없이 이야기할 수 있죠. 자매님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 고백은 그만큼 소중해요.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이 너무 신앙의 문턱을 낮추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한글 읽을 줄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반드시 어떤 분이 역사를 하셔야 그 말이 나옵니다.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도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고백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오면 마음에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네, 그거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나는 뭐 섬기는 것도 부족하고 또 성격도 조금 까칠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약간 까칠한 애도 있고 집에 다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물론 그 부분을 저도 다듬어야 되고 성도님 다듬어야 되지만은 저의 목회할 때 초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진심을 담은 고백 한 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확신을 품고 사세요. 나는 조금 까칠한 자녀인 모양이다. 나는 조금 부족한 자녀인 모양이다. 예, 그런데 뒤에 나오는 자녀라는 단어가 워낙에 거대하기 때문에 앞에 거 뭐가 달려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네, 자부심을 품으시고 또 옆에 계신 분도 많이 존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고백 공동체, 자녀 공동체 있는데요. 세 번째는 하늘 공동체입니다. 이 단어도 마음에 새겨 두세요. 하늘 공동체. 교회가 뭔지를 오늘 한 편의 설교로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이게 워낙 이름이 크고 덩치가 커요.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 기도도 그래요. 뭐 한참 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도 그래요. 그렇지만은 오늘 특별히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집중해서 주시는 몇 가지 이름만 일단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 하늘 공동체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땅과 하늘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교회 설립을 선포하신 직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늘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사실 굉장한 선언이죠. 천국 열쇠. 그러면 그렇게 선명하게 노골적으로 읽으시면 돼요. 천국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하늘로 이어지는 그 열쇠를 내가 교회에 주겠다. 그래서 제가 명명하기를 교회는 하늘 공동체, 천국 공동체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신도 존중하는데 교회를 절대로 가볍게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에도 이런저런 부족함이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우리 샘물 성도들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가 잘못이 커요. 그러면 막 비판하고 비난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그냥 막 가만히 계시면 좋겠어요. 딴 사람들이 하게 내버려 두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러분 교회는 부족해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심지어 에베소서에는 예수님의 몸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정 필요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하겠습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이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거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구절인데 이걸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구절 하나로 개신교와 천주교가 갈립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잖아요. 여러 좀 차이를 말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갈렸어요. 천국 열쇠를 준 대상이 누구냐? 이 해석에 따라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갈렸어요. 천주교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걸 베드로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죠. 그리고 베드로를 이어가는 교황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 그분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은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긴 있어요. 그분들도 생각이 있는데 함부로 볼 건 아니잖아요.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그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오늘부로 너를 베드로라 해라. 베드로 이러면 반석 이런 뜻이에요.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우겠다라는 뉘앙스로 보이시죠? 이제 그렇게 볼 여지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 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고 그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줬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요. 도무지 해석을 할 수 없는 구절이 바로 뒤에 나와요. 같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일까요? 사탄일까요? 이게 참 묘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탄이 교회의 반석인 모양이다. 논리로 막 나가다면 그렇게 나가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왜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부르셨느냐? 베드로가 정말 귀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을 보시고 주님이 교회 설립을 선포하셨는데 그 교회 설립 선포 직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나와요. 아,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막았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십자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마 베드로가 제자로서 어떤 충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한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 면전에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그러니까 뭔가 해석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이 천국 열쇠를 쥐어준 대상이 누구냐? 고백하는 베드로입니다. 자연인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에게 고백이 있기 때문에 교회 설립을 선포하셨고 고백이 있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 그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지 자연인 베드로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조금 덧붙여 설명드리면 그의 고백을 공유하는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고백이 사라지면 천국 열쇠도 없어요.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 대상은 고백 공동체. 고백 공동체를 두 글자로 줄이면 네, 이건 아시겠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정말로 고백을 품은 귀한 고백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안에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두 가지 영광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 하늘로 이어지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제가 하늘 공동체라고 불렀는데요. 물론 제가 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지만 저는 교회를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업으로 삼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심이 있기도 하지만은 전 참 교회의 영광이 너무 좋아요.
이 지구에 있는 그 어떤 모임도 하늘로 이어진다라고 선포하는, 감히 그렇게 선포하는 모임은 없어요. 국가도 그래요. 국가가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지만은 국가가 법을 통해서 사람에게 벌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생을 마감하면 공소권이 없어요. 손 뗍니다. 그 누구도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손트지 감히 그렇게 말하는 그 어떤 단체도 없고 기관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교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의 권위로 땅을 넘어 하늘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세례를 줄 때 늘 하는 멘트가 있는데요. 땅에서 땅의 물로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인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밑에 흰 건데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땅의 물로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인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 물이 특별하게 무슨 어디 하늘에서 따로 이렇게 뭐 영험하게 꿈속에 퍼오는 물 아니에요. 똑같은 물입니다. 물론 정성스럽게 준비하지만 땅의 물인데 그 물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 때 이 세례를 하늘에서 하늘의 물로 인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멘트를 합니다. 오늘 고백에 기초한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연인 저에게 주신 권세가 아니고 우리 고백 공동체에 주신 권위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가 끝나면 공포를 하죠. 이제 아무개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샘물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세례받은 아무개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굉장한 말이죠.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공포를 하느냐. 예, 그 권한이 있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 고백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세입니다. 목사로서 그 권세를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제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어디 인터넷 댓글이고 뭐고 딴 교회 사람들이 쓰게 돼서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가볍게 하는 그런 은사를 절대로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건 교회에 이 귀한 권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고백이 잘못되었을 때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고백이 뒤틀리면 오늘 말씀하신 거 우리하고 아무 해당이 없어요. 고백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조금 미숙한 면이 드러나도 우리 안에 진실한 예수 고백이 있다면 우리 샘물교회는 땅을 넘어 하늘로 이어지는 하늘 공동체입니다.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을 넘어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 자부심을 품고 그 믿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도 드리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근데 이 경우에도 교회도 사실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걸 남용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걸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권력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을 막 제압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그렇게 하면 이거는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중세 교회의 가장 결정적인 패착이 여기 있었어요. 나름 굉장히 큰 교회를 구성했지만은 그 교회에 주신 그 세례와 어떤 그런 권한, 천국 열쇠라는 상징적인 권세를 가지고 막 권력을 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이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구라고 꼭 지목을 못 하겠지만은 우리 시대에도 그런 움직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거 교회가 교만한 거는 이런 주님이 주신 권한에 대한 정말 천박한 남용입니다. 그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목사가 세례를 베풀 때에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자녀를 세우는 그런 마음을 하라는 뜻이지, 이걸 가지고 어떤 권력화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단 한 번도 그런 길을 걸어온 적이 없지만은 앞으로도 이런 깨어있는 마음으로 귀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복습하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고백 공동체. 고백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두 번째, 어떤 공동체? 자녀 공동체. 우리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바요나 시모나 이제 보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공동체요? 하늘 공동체. 우리 이 땅에 그 어떤 공동체도 그런 영광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고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위에 비천한 죄인인 우리를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땅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하늘로 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고백을 가슴에 품고 그 어떤 보석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고백의 사람, 주님의 자녀, 하늘로 이어질 영원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복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백, 성령님의 선물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또 무엇보다 고백과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가정 복되고 존귀한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